지키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급격하게 변해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과의 생각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대이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 소중한 가치들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치부되어 폐기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시대이고, 이 신본주의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에 밀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마치 뒷방 늙은이처럼 이 사람의 관심에서 벗어난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해가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시냐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 또한 무탈하시냐는 겁니다. 아마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삶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 중 하나로 사상이나 생각의 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가 3장 1절을 통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하면서 2절로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또 하나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그 시대는 이 전통적인 사상이 무너지는 시대이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시대이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로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라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이 사상과 생각의 급격한 변화는 마지막 시대의 이런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앞선 말씀들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의 일들을 설교한 그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 한 달여 전 저는 튀르키예에 일어난 그 지진을 보면서 저에게 이 종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신다면 실로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한 베드로전서 2장은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곳에 정착하여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인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는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임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렇게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에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이 보인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나그네 인생임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본향인 하늘 나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서 창세기 47장 9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야곱도 자신이 살아온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라 하시면 우리 인생이 감당해 온 그 모든 무거운 짐, 수고들 다 내려놓고 미련 없이 떠나야 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나그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 영광스럽게 입성할 것을 상상하면서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그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들고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행한 선한 일과 행위들을 가지고 서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에서 누리던 권세나 물질 혹은 애지중지 키우던 자녀들을 앞세우고 서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익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선 선한 행위와 노력, 권세와 물질은 심판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참 허무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애쓰고 힘쓰던 그 모든 것들, 또 무언가를 가지고자 바둥거리며 산 노력과 수고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수고는 무익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적인 것은 다 소용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신실한 삶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비록 우리 자신을 위한 수고는 헛된 일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을 통해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그것을 들고 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그것을 들고 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날을 위해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그 본향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올바른 관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생각할 이 하나님과 누리는 올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네 인생을 더욱 값지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6절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은 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바울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기 이 기쁨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듯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서 오는 기쁨은 예수님과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성취된 그 구원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고통스럽고 험한 십자가가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십자가는 아픔이요 죽음이지만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되새길 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후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먼저 8절을 통해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12절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다시금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하며 나아간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이것은 주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이 그럼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십시오, 사실 그에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 차례 죽을 만큼의 매를 맞기도 했고,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굶주리기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그가 받은 그 모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그가 당한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기뻐한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었기에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도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뇌성마비 시인인
이 송명희 씨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울었다 하여도 내 주님의 우신 눈물에 비하면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했어도 내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고통이 아니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 묻으며 내 주님 아프신 가슴에 내 아픔을 달래리라. 내 주님 십자가 나도 사랑하며 내 주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리라. 내 주님과 내가 죽고 내 주님과 내가 살리라. 그녀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 묻으며 내 주님 아프신 가슴에 내 아픔을 달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아프신 가슴에 우리의 아픔을 달래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상처에 우리의 상처를 묻는 길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생각함이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 중에 아픔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다시금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자 할 때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뜻으로, 여기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 이 숨을 쉬는 호흡과도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어야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호흡을 통해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가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것과도 같다는 것은 마치 이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이 죽은 것과도 같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호흡과도 같은 것이지만,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지만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기에 이 영적으로 살아 활동하지 못하는 죽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 없는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영적 사망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공급받게 되며, 기도를 통해 삶의 활력, 영적 삶의 활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은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것과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끊임없는 관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역사를 일으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까지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서 12장 23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악으로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무엘의 이 말씀 속에는 잠시 쉬는 일조차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는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범죄로 생각하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죄악입니다. 이것은 달리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하지만,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범죄하기도 쉽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통해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일이며 기도하지 않을 때 범죄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힘을 얻어 범죄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 죄의 유혹을 이기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의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또 하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믿음을 가진 우리만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지만, 빌립보서에도 4장 6절을 통해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의 삶은 또한 감사의 삶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가 없는 삶은 날지 못하는 새와 같다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새가 날지 못하면 새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새는 날개를 펼쳐 힘차게 날아오를 때 새로새의 멋과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날지 못한다면 새로새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도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이룰 때 감사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고 그것을 핑계 삼아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룰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보십시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 이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당시 왕후 이세벨로부터 죽음의 최후 통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왕후인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던 신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하자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편지를 받고 난 이후 낙심하게 되었고 그 마음을 열왕기상 19장 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난 이후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하여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야 했는지, 왜 이세벨과 싸워야 했는지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명을 잃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라 불러주시고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명이 삶의 소망을 주고 그 사명이 감사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 직분을 주셨고 가장 귀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 그 사명 충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홀이라도 그 귀한 사명 잃어버리지 마시고 홀이라도 사명 없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소망 중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으로서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가치 있고 값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명감으로 감사함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네 나그네 길이 더욱 복되고 아름다우며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47장 찬송입니다.